오늘 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오바다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오바다 1장 12절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같이 봅니다.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아멘.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저 지난 주일 밤에 형제 이스라엘 해친 에돔을 상고했어요. 형제를 도와야지 형제를 해치면 안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악을 행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형제에게 사랑을 행할지언정 포악을 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코지했어요. 형제들에게 도움을 줘야 되는데 형제에게 해를 끼치면 안 되잖아요. 믿음의 형제나 육의 형제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우리가 바르게 잘 살아갈 수 있는 거지요. 이스라엘에게 노락질했다 그랬는데 형제들과 구한학을 같이 하고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어야 되는데 노락질 빼앗고 피해를 끼쳤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어서 에돔의 제약을 말씀하는데 에돔의 죄가 뭐냐? 인류가 망하는 이유는 제약 때문에 멸망합니다. 뭐 때문에요? 제약 때문에. 로마서 6장 23절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를 지으면 죄의 대가가 오는데 수치심, 부끄러움, 죽음, 지옥의 형벌까지 제약 때문에 오는 것 아닙니까? 노아 홍수 심판이 왜 왔느냐? 창세기 6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제약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보시니까 사람의 제약이 세상에 가득 찼어요. 마음이 생각이 벌써 비뚤어졌기 때문에 악을 행하고 사는 거예요. 제약이 가능한 노아 시대를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청소해버렸잖아요. 노아의 8 식구를 통해서 새 조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소돔 고모라 성이 왜 유황불로 심판을 받았느냐? 창세기 18장 2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제약이 심히 무거우니, 소돔 고모라 성의 제약이 심히 무겁도록 죄를 많이 지어서 제약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로 완전히 태워버리고 없애버리는 심판을 행하고 말았던 겁니다. 위대한 정치가는 국민을 가난에서 구해내고, 위대한 의사는 환자를 질병에서 구해내고, 위대한 사상가는 국민을 무지에서 건져냅니다.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죄악에서 건져서, 지옥에서 멸망에서 건져서 하늘나라 천국 백성 되게 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잘 아는 말씀 또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천사가 요셉에게 와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해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죄악에서, 멸망에서,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영생주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에돔의 제약이 무엇이었느냐? 첫째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재앙의 날에 방관한 죄입니다. 이스라엘이 재앙을 당했을 때에 방관했다는 거예요. 자, 12절 상반절 말씀 한번 보시겠는데요.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이런 방관이 뭐예요? 이 방자가 겹방, 옆방, 가까이 방, 그리고 간자가 볼간자, 옆에서 가까이서 보고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가 어려움을 당하는데 보고만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뭐 해야 돼요? 형제가 어려울 때에 도와야 될 줄 믿습니다. 형제의 어려움을 보고 도와주지 아니하고 못 본 척 했다는 거지요. 속으로 보면 시원하게 고소하게 여겼다는 거지요.
여러분, 형제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기뻐하면 안 돼요. 고소하게 여기면 안 돼요. 우는 자와 함께 울어야 되고, 어려움을 당할 때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도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요.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남이 어려울 때에 도와야 되지, 불쌍히 여겨야 되지. 아이고 잘했다, 입을 벌릴 때 벌려야지. 함부로 남이 어려울 때에 잘했다고 고소하게 여기고 입을 벌리는 것, 이것이 죄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에돔을 보면서 에돔이 저렇게 비열하구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어떻게 보면 우리도 이런 죄를 저지를 수가 있다요. 남이 어려움 당할 때에 정말 마음 아파하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보기만 보고 방관하고 어떻게 보면 더 고소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제사장도 보고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 가지고 포도주, 자기 갖고 가는 마실 포도주를 가지고 상처를 씻고 기름을 발라줍니다. 어정어정 하다가는 자기도 강도를 만날 수 있는데 자기 나귀에 태워가지고, 주막이라 그랬는데 요사이로 말하면 병원에 입원시킵니다. 돈을 줍니다.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병원비 주겠다고 그러면서 그 사람을 살려주는데, 이 사람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친척도 아니고 지인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에요. 사마리아 사람은 이방 사람들하고 결혼해가지고 혼혈됐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천시 여기고 업신 여기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인데, 그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의 이웃이 되고 죽어가는 사람에게 사랑을 실천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냐?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었고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의 실천자였던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율법사에게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강도같이 하라는 말이 아니고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되라는 말이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처럼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 보고만 있지 말고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예수님이 교훈해 주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에돔은 외국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략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갖다가 빼앗아갈 때에 적과 동맹을 맺어서 이스라엘을 괴롭힌 사람이 바로 이 에돔이었다는 거예요. 에돔의 근본적인 죄악은 형제 사랑에 세겜이 있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데 있었다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면 이방 나라들이 형제 이스라엘을 괴롭힐 때에 막아줘야 되고 보호해줘야 되고 이스라엘을 도와야지, 적을 도우면 안 되잖아요. 형제 사랑이 썩으면 이게 문제가 생겨요. 십자가 정신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면서 사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을 사랑하면 어려움을 보고 안 됐다 충분히 여기고 도와주고 위로하고 격려하지만은, 사랑하지 아니하면은 방관하지요. 아무 관심이 없지요. 위로도 하지 아니고 도와주지 않지요. 이게 문제 아니겠어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주님 앞에 가장 칭찬 들었던 교회가 필라델비아입니다. 필라델비아 이름 뜻이 뭐냐? 형제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제 사랑해야 칭찬받을 줄 믿습니다. 형제 사랑이 신앙생활 바로 잘하는 거지. 교회를 다니는데 형제간에 원수고 다투고 형제간에 불편하게 사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냐? 아무리 교회에 중직을 맡았고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을지라도 그 사람의 신앙은 좋은 것 아닙니다. 내 신앙이 바로 되었다면 위로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해야 되고 아래로 사람을 사랑하되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내 교우를 사랑하고 내 직장의 동료와 외국 사람까지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3장 9절 1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는 계명 속에 살인, 간음, 도적 이것이 다 들었고 부모 공경까지 다 들었다는 겁니다. 참으로 부모를 사랑하는 사람이, 공경하는 사람이 어떻게 부모를 갖다가 불효하겠어요?
사람을 사는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미워하고 죽이기 위해서요. 가늠하는 사람은 내 자신만 생각하지 그 가정을 생각하지 않는 거죠. 도둑질하는 것도 내만 욕심 부리는 거지 남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도둑질하는 것이고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에돔의 지약은 이스라엘의 재앙의 날에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보고만 있는 방관하는 그것이 에돔의 제약이었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우리도 에돔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우리도 제사장처럼 레위인처럼, 여러분 제사장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고, 레위인들이 누굽니까? 성경을 기록하고 성경을 가르친다는 사람들이 자기 죽음이 들어와가지고 다 보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대접 못 받는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을 도와줬고 사랑을 실천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방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사랑의 은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은사를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은사를 입으면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까지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지만은 내가 사랑이 없으면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까지도 배신하고 보답하지 못하는 그런 불쌍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죠. 두 번째로 에돔의 제약은 유다의 패망을 기뻐한 것이에요. 유다의 패망을 기뻐한 죄. 12절 중반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절 중반.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어떻게 형제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하고 패망하는데 기뻐할 수 있나요? 형제가 어려움을 당하면 가슴이 찢어질 만큼 아파하고 기도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도와줘야 되는데, 형제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기뻐했다고 여기 성경에 말씀을 하잖아요.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남의 행복을 싫어하고 남의 불행을 기뻐하는 것이 인간의 제약된 이 본성이라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면 행복해하는데 기뻐하는데, 나와 이 비슷한 사람들이 또 나를 좀 해코지하는 사람이 잘 되는 걸 보면요, 시기하고 미워하고 싫어한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잖아요. 오늘 우리는 정말 진정한 신앙이라면 남이 잘 되는 것 보고 손뼉 쳐야 됩니다. 남이 잘 되는 거 기뻐해야 됩니다. 남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함께 슬퍼할 줄 아는 그런 자가 되어야지, 남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 보고 좋아하고 남이 잘 되는 걸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싫어한다면, 미워한다면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인은 남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같이 기도해주고 남이 잘 될 때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한다는 소식을 들을 때에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제약이 가능하니까 어떻겠어요? 그러지 않고 거기에 누가 살고 있어요? 자기 조카 롯의 가정이 거기 살고 있어요. 그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가지고 하나님, 소돔 고모라 성에 의인 5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의인 50명 있으면 내 심판 안 한다. 45명이 있으면요 안 한다. 40명 있으면요, 30명 있으면요, 20명 있으면요, 10명 있으면요, 그 이상은 더 아브라함도 요구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의인 10명만 있어도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하지 않겠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슬픔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애타게 기도하고 애타게 그 소돔 고모라 성을 구원을 갖다가 요청하는 모습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사람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세요.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고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겠다고 했던 아브라함, 조카에게 우선권을 다 줬어요. 보통 사람 같은 삼촌이니까 네 저쪽 가라, 내 이쪽 갈게, 그러면 끝나는데,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고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마, 우선권을 조카에게 다 줬어요. 그러면 조카가 예의가 바른 사람 같으면, 아이고 삼촌이 우하면 내가 자할게요, 삼촌이 자하면 내가 우할게요, 이래야 좀 인간이 된 것 아니겠어요? 똑같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됨됨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사람이 예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싹수 없이 양측이 좋은 소돔 고모라 성 쪽으로 내가 가잖아요. 그랬던 롯이 한 번은 강도떼들을 만나가지고 붙잡혀가지고 조카들이
가족들이 막 붙잡혀 가고 재산이 붙잡혀 가지고 노락을 당해 가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놈의 자식, 싸가지 없는 놈, 싹수가 놀아온 놈, 내가 삼촌인데 지가 먼저 택에 가더니 봐라 잘 됐다 이놈 자식. 재산도 다 빼앗겼잖아. 가족 다 붙잡혀 가잖아. 그러지 아니하고 자기 집에 기른 병사들을 데리고 쫓아가서 다 빼앗겼던 것을 회복시켜주는 아브라함, 이것이 삼촌입니다. 삼촌이라 소리가 여러분 삼촌은 그렇지 않은가 보죠. 조카 롯 같으면 위협을 부르시고 거기에 뛰어들지 않을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을 때에 조카의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빼앗긴 것을 회복시켜 주려고 찾아가서 돌이켜 뺏어주는 그 아브라함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는 겁니다. 창세기 14장 14절에서 16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00을 데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같이 나누고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그의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참 대단하잖아요. 밤에 추격해서 318명의 자기 집에 훈련된 구사를 데리고 쫓아가가지고 다 찾아서 주는 그 아브라함을 보게 됩니다. 신앙이라면 남이 안 되는 걸 보고 기뻐하면 안 되고, 여러분 남이 잘 될 때에 기뻐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이스라엘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네가 입을 벌리고 웃고 앉았고 잘했다고 하면 그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유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함께 도와주고 고난을 같이 해야 될 사람이 유다의 패망을 기뻐하고 앉았으니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보시고 마음을 들여다보십니다. 정말 남이 잘 되는 것 미워하지 말고 싫어하지 말고, 남이 잘 될 때 기뻐하고 축하해주고, 남이 어려울 때에 내가 당하는 것처럼 괴로워할 수 있고 구원학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동기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아름다운 거지요. 그래서 우리 세뇌 모든 성도들은 참 조심을 해야 되는데요, 사실이 아닌 얘기를 퍼뜨리면 안 되고요, 남이 안 좋은 것을 자꾸 너무 전달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되면 안 돼요. 그것도 에돔과예요. 아브라함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남의 안 좋은 것을 막 까불려 가지고 막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얘기를 하고 사실이 아닌 것을 물어보도 안 하고 막 그것이 좋은 재미가 있어서 남들에게 전달했다면 그게 신앙인의 아름다운 모습이냐 이거예요. 좀 교회를 다니면서 조심해야 될 것은 사실이 아닌 것을 막 만들어 가지고 사실인 것처럼 요만한 것을 이만하다고 해가지고 부풀어 얘기한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고 허풍쟁이에요. 신앙인들은 남의 좋은 얘기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남을 칭찬하는 일을 말을 해야지, 남의 안 좋은 것을 막 까벌리고 남의 문제를 갖다 허물을 갖다 막 덮이는 거, 그걸 즐기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유다의 패망은, 에돔의 제약은 유다의 패망을 그들이 기뻐했다는 거예요. 즐거워했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유다의 재물에 손을 댄 것이 에돔의 제약이었어요.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하고 외국이 침략해 가지고 남의 그 이스라엘의 물건을 빼앗아 갈 때에 들어가서 막 물질을 빼앗아 가지고 같이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에돔이 할 짓이 아니었다는 거죠. 성문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어려움을 부채질하고 있었고 재물을 약탈해 가지고 가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잖아요. 14절 말씀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절.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적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면 막 죽이기도 하니까 도망을 가는데, 도망가는 사람을 숨겨주고 피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에돔 사람들이 막아가지고 잡아주는 그런 못된 짓을 했다는 것을 여기 성경에서 말씀해요. 이게 형제 애가 아니잖아요. 남보다 못하잖아요.
그러므로 에돔의 제약이 무엇이었느냐? 형제가 어려움을 당할 때 방관한 것도 죄지만은 그들이 들어가서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물건을 빼앗아가는 그런 짓을 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무사히 도망가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숨겨줘야 되는데 이스라엘에게 고통을 주는 자가 되어서 잡아줬다는 거죠.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남은 자를 대적에게 붙이지 않을 것이니라. 남은 자를 대적에게 넘겨주면 안 되지요. 아간의 가족이 아골 골짜기에서 죽음당한 것은 아간이 시날산에 외투하고 금덩어리 은덩어리가 탐이 나가지고 장막 속에 숨겨놨다가 들통이 나가지고 온 가족이 끌려가가지고 개죽음을 당하잖아요. 사람들이 돌로 쳐가지고 그리고 불살질러가지고 아골 골짝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물질에 너무 욕심이 많으면 그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안 뺏어도 먹고 살 텐데 그걸 갖다가 같이 빼앗아가는 그런 나쁜 짓을 했던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게하시가 왜 한센병자가 되어버렸습니까? 나만이 갖고 온 것을 받지 아니하니까 그게 탐이 나가지고 선생님이 지금 현재에 제자가 둘이 왔는데 선생님 팔아가면서 선생님이 시키지 않는 일을 갖다가 거짓말하면서까지 돈을 받아오고 옷을 받아오다가 숨겨놓고 엘리사가 어디 갔다 왔느냐 그러니까 아무 데도 안 갔다 오고 입 싹 닦았지만은 한센병이 들어가지고 그 옷을 제대로 입어보도 못하고 그 돈 써보도 못하고 나병 환자가 되었던 게하시를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신앙인들이 돈을 벌 때 정당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불공평하게 남을 속여가면서 착취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리고 돈을 갖다 가볍게 아름답게 써야지 세상에만 묻어놓고 가면 그게 내 것이 아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이 돈 벌어가지고 노후 대책해야 됩니다. 노인 돼가지고 남에게 구걸하러 다니고 남에게 손 벌리면 신앙인이 좋은 것 아니에요. 노후 대책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먹고 남을 만큼 되면은요 형제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가난하거들랑 좀 부재도 하고 남을 도우면서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꾸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꾸어줄 수 있는, 베풀어 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벌어서 값어치 있고 아름답게 쓰는 것이 얼마나 멋있고 아름답습니까? 좋은 글이 있어서 하나 읽어드릴게요. 나는 세상에서 가장 비싸고 좋은 차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 병원 휠체어에 앉아 있습니다. 나는 집에는 다양한 디자인의 옷과 신발, 장식구 등 비싼 물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병원에 하얀 한자복을 입고 있습니다. 나는 은행에 아주 많은 돈이 내 이름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고 해도 지금 내 병을 고칠 수 없습니다. 나의 집은 왕궁처럼 크고 대단합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 병원 침대의 의자에 앉아 누워 있습니다. 별 5개짜리 호텔을 바꿔가면서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병원에 검문소를 옮겨 다니며 머물고 있습니다. 나는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였으며 계약 체결 때마다 나의 이름으로 멋지게 서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병원 진단 검사지에 사인하고 있습니다. 나는 보석으로 장식된 머리 장식품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비싼 보석으로 장식할 머리카락이 없습니다. 나는 자가용 변기가 있어서 어디든 가고 싶은 곳에 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간호사의 2팔로 밀어주는 휠체어에 타고 있습니다. 나는 먹고 마시는 비싼 식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병원에서 주는 약과 물만 먹고 있습니다. 나는 비행기, 보석, 장식품, 비싼 옷, 많은 돈, 고급차 등등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지금의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은 사람이 살아갈 때 다른 사람에게 이익이 되도록 축복하고 도와주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생은 너무나 짧습니다. 이 생애의 비싼 물건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타인의 행복을 위해서 도움을 준 것만이 기억에 남을 뿐입니다. 이 글을 남긴 사람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모델이자 패션 디자이너이며 작가인 인도의 크리시다 로드리게스라는 여성입니다. 그는 암에 걸려서 치료를 받던 중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지 못한 것을 후회하며 어떻게 사는 것이 값어치 있는 일인지 그것을 글로 남기고 그 다음 날 세상을 떠났는데, 그는 2018년 9월에 이 메시지를 남기고 그녀는 이틀 후에 세상을 떠났어요.
마지막 암 환자가 되어가지고 머리는 다 빠졌고 약만 먹고 있는 그런 위치에 있을 때에 그 많은 갖고 있는 것이 자기에게 아무 쓸데가 없더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생전에는 좀 남에게 베풀고 남을 도와주고 그렇게 살았다면 내가 더 값 있는 인생을 살았을 텐데, 모으기는 많이 했지만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고 값 있게 쓰지를 못하고 그 글을 남기고 그분은 그 이튿날에 세상을 떠났던 겁니다. 우리 서인의 성도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물질만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의 눈에 돈이 눈을 막으면요, 사람도 안 보이고 형제도 안 보이고요, 교우들도 안 보이고요, 주님이 안 보여요. 옛날에 엽전도는요 구멍이 있어가지고 눈에 뒤에도 보인대요. 근데 요사이 돈은요 10,000원짜리만 있어도 심사임당 있으면 더 잘 안 보인대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남은 여생을 더 값어치게 사람답게 사십시다. 하나님 아들 딸답게 사십시다. 에돔의 제약이 뭐였느냐? 이스라엘의 재앙의 날에 방관했다는 겁니다. 형제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복음만 있었다는 겁니다. 유다의 패망을 기뻐했다는 겁니다. 남이 안 되는 것을 좋아하면 안 됩니다. 유다의 재물에 손을 댔던 겁니다. 남의 물건에 손을 대는 것, 그거는 도덕이고 잘못된 것이잖아요. 우리 서인의 성도들이 정당하게 벌어서 베풀면서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